사도행전 강의 31번째 시간 이방인의 오순절,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말씀이 아주 재미있죠. 성경 말씀을 재미있다고 표현하는 것이 어떨지 모르겠으나 저희가 할 수 있는 좋은 표현들 중에서 말씀이 너무 재밌어요, 너무 은혜로워요, 너무 달아요, 이런 표현들은 가능한 줄 압니다.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주신 그 사건이 바로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했고, 또 베드로는 고넬료의 부름에 응답하였죠. 이제 서로가 하나님께서 무언가 행하고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저희도 주님 앞에 있다, 이런 믿음, 이런 고백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베드로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직감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합니다. 그의 즉흥적인 설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서 성령 충만하여서 다음과 같이 고백하였어요. 베드로 전서 3장 15절,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쩌면 자신의 삶에 많은 경험들을 통하여서 언제 내가 복음을 전하게 되어야 될지 모른다, 그러므로 항상 준비되어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는지 몰라요. 자, 그렇다면 오늘의 이 사건도 어쩌면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경험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말씀처럼 베드로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던 설교자였어요. 우리 모두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예비하고 있는 성도가 되어야겠습니다. 자, 10장 34절부터 이미 베드로의 발언들인데요, 35절부터 저희가 본격적인 설교라고 하고 43절까지의 내용을 비교적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가 어떻게 설교하는가? 36절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한 복음이 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전하여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분, 저희가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자, 37절에서는 이 복음은 침례 요한으로 시작되어서 갈릴리와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고 있죠. 항상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애를 이야기하실 때 침례 요한이 가장 먼저 등장하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신약의 엘리야, 그 침례 요한으로부터 복음이 시작되어서 갈릴리와 온 유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38절은 제가 좀 읽어드리기 원해요. 38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한 줄 정리, 그렇게 저희가 이름 지을 수 있겠어요.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의 한 줄 평이 아니고 무엇이겠어요? 자, 그런데 요 38절 말씀에 나타나는 것들을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누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받으셨다. 자, 두 번째, 그래서 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세 번째, 왜냐하면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나누어서 이해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예수님의 사역 한 줄 정리의 내용은 어쩌면 오늘날의 교회가 회복해야 할 영성과 사역의 목록이다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하면 교회는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두루 다니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건져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하는 줄 믿습니다. 너무 자연스럽죠? 그렇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던 그분의 삶과 사역을 교회는 계승하는 공동체인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희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멀고 먼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가 주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면 주님께서 언제든 허락하실 만한 일이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계셔야 해요. 자, 그러므로 우리가 개인적으로든 또는 목장이나 전체 공동체로든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때론 경험하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39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증인된 제자들, 증인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39절에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우리는,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가 행한 모든 일의 증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증인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진술하는 것이죠. 내가 본 것을, 내가 그렇게 봤어요. 내가 들은 것을, 내가 그렇게 들었어요. 라고 고지곳대로 그 팩트 그대로 진술하고 전하는 자들이 바로 증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베드로를 포함한 제자들, 그리고 당시에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많은 교인들은 예수님의 증인이었다. 스스로 그렇게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고 보고 들은 삼위 하나님, 그 하나님을 그대로 진술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여도 그것이 전도이고 그것이 선교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주님 앞에 새롭게 해야 하겠어요. 자, 39절 하반절부터 43절까지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또 제자들에게 주신 복음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41절에 보면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대상이었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선택된 자들만 볼 수 있는 대상이 되셨다. 그런 취지의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예수님 다 보고 만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선택된 자, 돌려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자, 그렇죠. 그들만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거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에게 예수님 보여줘봐 그렇게 말해도 그것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계신 존재가 현재로서는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믿음으로만 만날 수 있어요. 그 믿음은 주님의 선택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제가 어제 이것을 보면서 좀 새로운 깨달음이 있었어요. 신선하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아무나 만날 수 있지 않다. 아무나 볼 수 있지 않다. 여러분, 그 사실을 41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43절, 이제 4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43절로 이렇게 설교의 내용이 마무리된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것이 뭐 설교의 전체 내용은 아니었겠죠. 너무 짧죠. 그렇죠? 그러나 이런 내용을 가지고 베드로가 설교했다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 본격적인 본문이에요. 그런데 이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셨다. 그래서 이 장면을 성경학자들은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부르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초반부에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120문도에게 내리신 것처럼 고넬료와 그 사람들 가운데 성령께서 임하시는 장면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오셨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말씀을 듣는 중에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이 생겼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갈라디아서 3장 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자, 우리가 성령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받았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길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길 때, 우리가 예수님 우리 마음에 영접할 때 성령께서 다양한 모양으로 우리 안에 임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것이죠. 성령의 내주하심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그것이 조금 더 강렬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실제로 주님께서 그렇게 임하셨기 때문이죠. 자, 45절, 46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제가 언젠지 정확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제가 저희 아내한테 그렇게 물었죠. 여보, 그거 알아?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선물이 뭔지 알아? 제가 농담으로 또 진담으로 저희 아내 골탕 먹이려고 제가 얘기했죠. 아내가, 저희 사모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라는 거야? 자기를 가르치면서 나라는 거야? 그렇게 얘기해서 제가 정색을 하고 대답했죠. 무슨 말이야? 성령님이시지. 이렇게 제가 얘기했어요. 엄청 즐겁게 웃었어요. 그런 농담을 진짜 하느냐? 했죠. 네,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성령에 대해서 그렇게 좀 말씀을 보다가 제가 그런 농담을 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최고의 선물로 등장하는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 그렇죠. 아버지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세요.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도대체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를 때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세요. 그게 뭔데요? 성령님을 구하세요. 뭔지 몰라도 정확하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구하세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그것을 구하세요. 성령의 침례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것을 구할 때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에 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을 담대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와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이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것으로 말미암아 놀랍니다. 왜 놀랍니까? 놀라도 보통 놀란 것이 아닌데 그들에게 있어서 성령님은 가장 놀라운 선물이었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어쩌면 특권과도 같은 것이었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이야. 우리 유대 기독교인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고넬료와 그 사람들, 이방인인 그들도 성령을 받으니까 완전히 그들의 생각이 달라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와 일행은 어떻게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알았을까요? 외적인 증거 때문에 그렇죠. 외적인 증거, 이방인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듣고 알아차렸던 것이죠. 자, 베드로가 나중에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이렇게 묘사합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베드로가 이방인의 오순절 고넬료 집에서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하는지라 라고 말했다는 것이에요. 자, 베드로와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체험했던 그 첫 번째 성령 임하심의 경험처럼 이방인들의 오순절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렇죠?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교회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와 초대 교회는 성령을 받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권으로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 예수님의 영, 거룩하신 영, 성령님이 이방인들에게 임하신 것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판단하셔서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자, 그것을 누가 막을 수가 있겠어요? 그것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 설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이 고넬료 사건의 전체를 경험한 것은 그의 신앙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는 엄청난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47절에 베드로가 외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침례 베풀을 금하리요,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자, 성령 받은 것으로 왜 침례를 줍니까? 성령 받은 것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죠. 자, 침례는 누가 받는 것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첫 번째 순종으로 침례를 받았는데, 고넬료와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겠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의 증거로 그들이 성령 받은 것을 채택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로마서 8장 9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로마서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만큼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자, 초대교인들이 성령 받은 것이 곧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다 라고 이해했다는 것이 분명해 보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성령 침례를 받았는데 이들에게 물 침례 주는 것이 왜 금할 일이냐, 그렇게 외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침례를 줍니다. 48절,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자, 문맥상 베드로가 침례를 직접 준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적어도 다른 사람들에게 명하고 자기도 침례를 주었을 수도 있겠죠. 자, 뭐 그런 분위기예요. 그런데 누가 주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처음에 보면 베드로와 욥바에서 있었던 기독교인들이 동행하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들이 침례의 주례자가 되었다라고 저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침례를 명령했다는 거예요. 침례 줘! 침례를 줘라! 이렇게 명령했다는 것이에요. 그만큼 강한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교인들 중에서 많은 분들이 세례나 침례를 받으셨는데 혹시 예수님 믿는데도 불구하고 주변에 침례나 세례 받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올 여름에 꼭 권하셔서 침례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고넬료와 이방인 신자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 성령 안에서 그 교제하는 기쁨이 굉장히 크거든요. 저희가 성령 체험한다고 했을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그런 경험들을 했을 때 그 유대감이라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이 단단해지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고넬료와 그 사람들이 베드로와 그 일행을 조금 더 있다 가라, 유숙하고 가라, 우리와 교제하고 가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에요. 궁금하고 알고 싶고 또 알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많겠어요. 베드로와 신자들이 그들과 함께 더 있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4장 4절, 5절, 6절 이런 말씀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침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를 많이 말해주고 있는 에베소서에서는 우리가 하나인 것을 이런 말씀으로 강조하고 있어요. 심지어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여도 그들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마귀의 공격이 때로는 거슬 때가 있습니다. 저희들의 연약함이 때로는 부각될 때가 있어요. 세상이 우리를 주님 앞에 그냥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싸워 나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기고, 여러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가 함께 손을 붙잡고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서 우리의 하나됨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어야겠어요. 여러분,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가장 큰, 가장 놀라운, 가장 중요한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상의 삶을 살아가실 때에도 참으로 주님 앞에 늘 성령님과 교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또 구하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음을 확신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심이 기쁨이 되는 아침입니다. 이것으로 말씀은 마치겠습니다.